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역사의 깊은 질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장, 그 거대한 예언의 파노라마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우면서도 중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 그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세계 역사의 무대 중심에는 언제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NATO, G7, IMF와 같은 국제기구를 주도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 기축 통화인 달러를 통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이사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등장하지만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은 그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막강한 국가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은 미국이나 그 부재 이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세 가지 이론은 다른 중요한 성경적 사건들의 해석에 근거한 신학적 추론임을 먼저 밝힙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먼저 예언의 무대에 등장하는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그 중심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제3성전의 재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7년 평화 조약,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투,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의 모든 주요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역시 이스라엘의 영원한 운명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외에도 여러 지역이 언급됩니다. 현재의 이라크 지역인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고대 도시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단순히 한 도시의 파괴가 아니라 교만과 우상숭배, 영적 타락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거대한 맷돌이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지듯 이 세상의 시스템이 언젠가 끝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다음은 현재의 이란인 페르시아입니다.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거대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연합군에 페르시아가 포함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1935년에 국호를 이란으로 변경했지요. 에스겔서는 이 연합군의 지도자를 곡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왕이나 장군과 같은 칭호이자 악과 반역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연합군에는 페르시아 외에도 러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등으로 해석되는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세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동방의 왕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정동 쪽을 바라보면 지리적으로 중국을 가리킨다고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구절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 만은 2억입니다. 오늘날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세계 최대의 상비군을 보유한 국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군대의 묘사입니다. 그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서 언급된 세 가지 주된 색, 붉은색, 푸른색, 그리고 노란색입니다. 중국의 국기는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군복은 짙은 푸른색 계열입니다. 또한 불을 뿜는 용은 중국을 대표하는 상징이지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특정 국가를 이토록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의 무대에 오를 배우들이 정해져 있는데 왜 주연급 배우여야 할 미국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제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쇠퇴하거나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이론 중 하나로 미국이 더 이상 세계적인 강대국이 아니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막대한 부채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붕괴,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내전, 혹은 핵무기를 동반한 외부의 공격이나 거대한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건국 이념이었던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고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영원한 제국은 없었듯이 미국 역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예언 속에 상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등장할 거대한 세계 정부나 글로벌 동맹에 흡수되어 그 정체성이 희미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미국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묘사된 큰 성 바벨론으로 대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마지막 때의 막강한 경제적, 문화적 패권 국가를 상징하는데 그 모습이 현대 미국과 유사하다는 해석입니다.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은즉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한 경제대국의 몰락에 대한 이 무서운 경고가 혹시 미국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휴거로 인해 미국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관점에서는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수많은 미국인 기독교인들이 휴거되어 하늘로 들림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순식간에 지도자들을 잃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과 경제는 붕괴하고 국제적 영향력은 상실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언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중동, 유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맞든 혹은 전혀 다른 이유가 있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특정 국가의 운명을 넘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성경의 엄중한 경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3절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영, 모든 사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미래에 올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기관들, 그리고 거대한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조차 부정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다른 경고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품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파멸의 길로 이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악이 점점 더 창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사회 전반,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악이 평범한 것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이상과 여론, 기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수많은 기관들 속에 그의 촉수가 뻗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오늘날 수많은 거대 기업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보십시오. 바로 돈입니다.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추적하고 분석하며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목표는 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단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는 돈, 성공, 물질적인 것들을 우상으로 삼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가슴 아픈 경고를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신 두 가지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부재는 마지막 때의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인간적인 연민과 친절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시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미래의 본질을 공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의 시간을 훔치고 생각을 점령하며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낼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돈을 쫓고 집을 쫓고 야망과 사업을 쫓느라 너무나도 바쁩니다. 마귀는 이처럼 악에 대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므로써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여정에서 당신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완전히 잘못된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한 가지 명확한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막으시는 손을 거두시고 우리의 죄악된 욕망이 마음껏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신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20절은 말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위의 길이 아닌 다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은 모두 위험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당신이 걷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지 못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걸을 가치가 없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길은 절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길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망이나 애통,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곳으로 말입니다. 사람의 길은 파멸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길은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 보화를 쌓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뉴스, 경제, 정치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에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평범한 것이 되어가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자칭 사도와 선지자들이 나타나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침투했는지 보고 있습니까? 오컬트와 어둠, 악을 다루는 영화, 음행과 부도덕을 노래하는 음악이 이제는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책과 토크쇼, 심지어 어린이 프로그램까지 진리와 세속적인 삶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재림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그분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세상의 것들에 너무 깊이 빠져서 먹고 마시는 것, 삶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지침이나 우리 주변 세상의 징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분의 재림은 분명히 덕과 같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고 우리는 원치 않는 영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 앞에서 우리가 지옥에서의 영혼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분의 의도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징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분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경계하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십시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장차올 모든 재앙을 피하고 마침내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자로 발견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순결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그분을 잘 섬겨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부인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늘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이때에 부디 지옥에서의 영원이라는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